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30절. 오늘은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같이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 보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 고민이 있다는데 그 첫 번째 고민은 물질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고민. 두 번째 고민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고민. 세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서 고민이 없는 사람, 이 세 가지 고민이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지금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무슨 고민입니까? 여러분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돈 좀 어떻게 많이 벌 수 없을까?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옛날 같으면은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들 다 집안에 있을 터인데 요즘은 집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거의 7, 80%가 귀한 우리 여성들이 다 일자리를 찾아서 동문서주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돈 좀 벌고 싶어가지고. 놀면 뭐하냐. 이 놀면 어차피 몸 썩어질 거. 건강할 때 있을 때 열심히 놀려서 돈 한 푼 벌자 해서 이 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더 많이 준다면 그리 이직도 하기도 하고, 누가 스카우트 하면은 좋은 조건에서 스카우트 얘기가 들으면은 그것을 받고 정든곳 떠나서 그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도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뭘 하면 돈 많이 벌을까? 무슨 장사하면 돈 벌을까? 무슨 사업하면 돈 벌을까? 무슨 일하면 돈 벌을까 하면서 다 우리 생각엔 다 돈 정말 돈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고민한 대로 돈 좀 많이 벌으세요. 역시 돈 많이 벌기 바랍니다. 이따 아멘 하셔요 그냥.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이 사회생활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나 혼자는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는. 사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만 그때부터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좋은 때도 있지만은요, 또 서로가 싸울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어요. 갈등을 느낄 때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부부지간 어떻게 만났습니까? 서로가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있으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며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지간에도 뭐가 있어요? 갈등 있잖아요. 어떤 부부는 갈등 생겨서 아직까지도 화해하지 않고 등 들리고 자는 사람도 있대요. 심지어 딴방 자기도 한대요. 심지어 졸업했대요. 졸혼한대. 더 심하면 이혼까지 한대요. 왜?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단순히 부부만 그러겠습니까?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 그래서 가장 힘든 직업이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가장 힘들대요.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이루지 못해가지고 또 관계가 지금 나빠가지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갈등이 변하여 하나가 되고 행복이 되고 화합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은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내 자신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요. 뭐가 보이냐면요, 젊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이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이 보여요. 이제. 그리고 뭘 느끼느냐? 나보다 연배이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곱게 늙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추구도 안 했어요. 왜? 젊으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젊은이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보여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뭔가 꼿꼿하게, 그리고 아주 멋있게 나이 들어간 사람은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또 반면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나이에도 정말 힘들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 보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난 저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난 저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게 점점 제게 피부로 다가오고 있어요. 피부로.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게 고민 아니십니까? 내가 지금은 건강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70대고 80대여서 운전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발인데. 그런 고민 왜 안 하겠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고민하겠습니까? 앞으로 취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내 앞길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거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배필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떠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인간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없어요. 물질에 대한 고민, 사람과의 그런 고민, 내 자신에 대한 고민. 이게 고민한다고 해서 자꾸 잘 풀어져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고민한다고 해서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고민, 우리 인간이 쉽게 풀지 못해 이 모든 고민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민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해결할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관리가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떤 고민이냐면 영생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와 상담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관원의 말을 듣고 이제는 그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해결책을 듣고 이 관원은 물질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만 쓸쓸하게 뒤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까? 이 관리는 내가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뭔가를 인간이 해야만이 인간이 뭔가를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방법을 좀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고자 이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좋은 데 가겠네. 좋은 데 가겠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립니다. 종교의 힘을. 그래서 수많은 그 종교의 심취해서 그 종교의 힘을 가지고 내가 훗날 좋은 데 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데 가려고 선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덕적 윤리가 그게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은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욕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또 심한 폭행도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좁게 살다 하더라도요, 그 한 번 실수에 넘어지면은요, 다 이제까지 쌓은 공탑이 무너지고 맙니다. 다 도루묵 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도 안타깝게도 내 어떤 선한 일로 인하여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늪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 노력 안 넣어서 뭔가를 얻는다? 순간의 만족은 얻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을 보게 말합니다. 19절 20절 하면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간원에게 말한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네가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바라보니까 이 관원이 말하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 사람은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원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가정교육을 받았고 유대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자기 나름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더라?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 관리는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여기 주목한 말이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이 근심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관리였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명예와 권력 그리고 많은 물질을 그는 한순간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츠라는 화가가 이 예수님과 이 관원의 이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그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야기에 나오는데 이 와츠라는 화가가 이 대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부자의 큰 관원, 이 관원의 부자의 앞모습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도 그리지 않았고 그의 옆모습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그렸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관원의 뒷모습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이 나오느냐? 이 관원이 근심하며 가니까 아주 당당하게 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구분히 숙이고 머리 푹 숙이고 어깨는 축 처지고 손은 아무 힘도 없이 그냥 털보다 걸어가는 그 모습을 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관리가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관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관리로서 끝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부자이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자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지 못한 설거픈 인생을 살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모르지요. 이 관원이 그래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용기는 있었으니까 혹시 압니까? 마지막에 정말 이 관원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갑시다. 구원받았다 갑시다. 그렇지만 이 관원에게는 정말 상급받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구원이겠지요. 물론 구원이 안타까운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구원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나를 누군가 구원해 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왜? 내 생명이 살았으니까. 그러나 왜 부끄러운 구원이냐 말하느냐? 그는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게 없으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는 상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심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예수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상급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일이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달 동안 피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여 번 그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물질로 드리는 거, 이거 다 복받는 심는 일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썩을 것을 심어서 하늘에 그 썩지 않는 영화를 우리는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자체는 큰 복입니다. 그러나 상급이 없는 구원은 좀 안타깝겠죠.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지금 보니까 우리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조회를 운동장에서 안 하더라고요. 다 아마 그 학교 교실에서 지금 다 조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아침 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다 펴놓고. 그래서 그것서 가장 부러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부러운 시간.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딱 도요에 서 있고 교장 선생님이 딱 강단에 올라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호명합니다. 몇 학년 몇 반 누구 앞으로 하면 예 하고 딱 뛰어나갑니다. 이 사람은 성적이 최우수함으로 이 상장과 이 상패를 줍니다. 상 받는 모습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진짜 부럽잖아요. 저는 진짜 부러웠어요. 왜 난 그게 한 번도 서보지를 못해가지고 진짜 부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는 못 썼지만은요, 저는 예수님 앞에 서려고요 얼마나 발부둥친지 몰라요. 그 앞에서 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 앞에 서지 못했지만은 이 하늘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주의 이름으로 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야 강 목사야 네가 참 수고 많았구나 이리 와 내가 너한테 면류관 씌워줄게 그러면은
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나를 딱 불러가지고 내게 멸류관 소리 있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짜릿하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쓰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똑같은 학생이에요.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누구는 잘했다라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급받은 그 은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 여러분이 다 그러한 그 감격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평생 예수를 믿지 않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아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인데 처남이 최근에 폐암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처남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처남이니까 자기 아내 동생이잖아요. 자기 아내 동생. 그 사모님이 이제는 이 그 돌아가시는 병실에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같이 이제 마지막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권면했습니다. 처남,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니까 이 처남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모님 자기 동생이니까 야야야야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한번 해봐. 아멘. 그러니까 이 처남이 힘없는 소리 아멘 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했대요. 저는 그 아멘이 하나님께 들린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제까지는 주주꾼으로 살고 망난 살았을지라도 그 마지막에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외침에 그가 죽어가는 소리 힘없는 소리 아멘 했어도 그 아멘 소리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맞아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영역이니까. 자녀 우리는 믿음으로 그가 아멘 했으니까 저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받았다고. 부끄러운 구원받았다고. 죽어갈 때 있어야 그때서 비로소 아멘 해가지고 간세 턱걸이 쭉 해가지고 구원받은 그 은혜. 그래도 사모님 마음은 편하지요. 왜 내 동생이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 믿는다고 아멘을 고백했으니 그나마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부끄러움 당한 구원이 아닌 진실 은혜로운 구원 되시도록 우리가 빨리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8장에는 이 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 장만 딱 넘기면 그 다음 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모시고 19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자야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한 선생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 황홀하고 이러한 은혜가 없어서 이 삭개오가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단하느냐?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나 갚겠나이다. 대단한 결단이잖아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4배를 더하여서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도만 이사님한테 정도만 이사님이 30억대 부자로 큰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내 감동해서 야 강 목사야 정도만 안수사한테 너 이거 전달하라. 아이 뭐요? 그 정도만 안수사한테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집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이 다 이렇게 베풀려고 합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전달했습니다. 나는 그게 원치 않았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전달하니까 내가 전달했어요. 뭐 순종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달했는데 우리 정동만 집사님이 그 전달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멘 하고 30억짜리 집을 딱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다 나눠줘가지고 하나님에 다 했습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으나라고 나오면은 이것보다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걸 가감하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 고민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그러면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저도 고민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걸 팔라니 그럼 난 어디서 살아?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 팔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라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은혜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 결단하면서 내게 수많은 재산인데 이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길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도 많이 줄었고 또 최근에는 우리 교회가 재단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서 한 500여만 원이 또 지출되었어요. 우리 재정부 지금 겉으로 웃고 있는데 힘들고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번만큼은 이거 좀 재정을 넣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썼으면 좋겠는데, 응? 목사님 사례비 한 번 더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인데, 응? 그런 마음 저도 알지요. 왜 전들 이 추수감사원금이 왜 아깝지 않고 우리 재정했으면 왜 힘들지 않고 더 원활하게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여건이 되지요. 그렇지만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고 하늘의 복을 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불의에 어떠한 사고를 냈든가 사고 났다면은 여러분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와줘야지. 목사 무슨 돈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세 발의 피어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렇게 이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결단하며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누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나오는 이 관원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것을 정리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관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더불어 우리 삭개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감격과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4절 25절입니다. 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관리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늘귀 아시잖아요. 바늘귀 언제 끼워보셨어요? 그 바늘귀가 실기도 어려운데 거기 낙타가 든대, 낙타가 들어간대요. 낙타가 통과한대 거기를. 부자는 그 길을 들어가기 없지만 낙타는 가능하대요. 그러자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을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게, 그러면 누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는 거, 얘들아,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늘귀로 낙타를 통과 못 시킬까요? 우리 상식은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저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무슨 얘기냐?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쪽 넘어가고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뭘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부모도 다 집에 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형제도 다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다 버린 자는 이 현재, 지금 현재 여러 배 이 땅에서 보호받고 나중에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된 단어는 역시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 버린 자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무조건 다 버려야만 되느냐?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 아내를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부모를 내 팽개쳐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효도하는 종교가, 부모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라는 겁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팽개쳐 버리고 나만 좋다고 주님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버린 자는 무슨 얘기냐? 가치관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주느냐? 우리가 이 관원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뭐냐? 물질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첫 자리에 재물이었어요. 명예였어요. 권세였습니다. 주님은 그 권세와 명예를 그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데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원은 그 마음 첫 자리에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간원만이 문제느냐?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첫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기도 하고 물질이 있기도 하고 내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 첫 자리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뭘 거기다 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나중에 영생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첫 생각에 첫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내려놓기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가능해. 왜?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래 예수님이 최고지.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에 있지. 근데 이런 마음 생각을 갖다가 교회 문 밖에만 딱 나가면은 현실이다 보니까 가치가 또 바뀌어져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먼저고 딱 교회 밖에 나가면은 이제는 내 삶이 먼저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돈 버는 게 우선순위고 돈 버는 거. 사회가 우선순위고 세상이 우선순위고 그러다가 또 교회 오면은 살짝 바꿔놔요. 그리고 나는 주님만 좋습니다 하고 또 주님 우선순위야. 교회 안에서만 주님만 우선이지 밖에 나가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버려서 무슨 얘기냐? 이것이 주님 우선순위로 바뀌어놓고 밖에 나가도 이거 바뀌지 말라 이거예요. 밖에 나가도 교회 밖에 나가도 네가 나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가치관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은 내 자신이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우선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세상의 삶의 가치관을 살지 않고 우리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삶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 안에 첫 자리에 주님이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주님은 내려가야 하니까. 주님은 내려가야 하니까.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관원 되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 시간이부터 좀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선순위를 바꿔서 세상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인간은 쉽지가 않지만 누구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힘들 때 이게 자꾸 바뀌어지려고 할 때에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바뀌지 않도록 힘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인의 삶이 내 현실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발버둥 쳐야 해요. 왜냐하면 밖에 나기만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옮겨진다니까. 자동으로 옮겨져요. 이거 자동으로 옮겨져 내가 움직이지 않도록 내가 굳게 붙잡아야 하잖아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발버둥 쳐야만이 한 주간 주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도 믿음으로 하게 되고 생각도 말씀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행동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 봐요. 부모가 먼저고 자녀가 먼저고 돈이 먼저고 내 환경이 먼저지요. 예수님은 항상 늘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의지하며 의식하며 인정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생각이나 교회 밖의 생각은 한결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쁨, 하나님 만족 그걸로 살아갈 때에 내 영혼도 더불어 편안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각이나 또 교회 밖의 생각이 한결같이 하나님 생각으로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내가 정결되고 진실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말씀에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믿음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기도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늘 주님을 우선시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심차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데 희한하게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고 싸우니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발부딪히게 도와주셔서 그 한 주간만이라도 신앙의 모습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모습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스스로 결단한 것처럼 주여 그런 믿음 역사하게 하시고 관원이 근심하여 쓸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 받아 돌아갈 말걸음 없는 믿음의 말걸음 되게 하시고 승리의 말걸음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기는 말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가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 주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우리 모두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첫자리에 세상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첫자리에 물질이 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첫자리에 주여 부모가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식이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앉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했사오니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이 주께 상달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한 주간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결단과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밖에 나가서 바꾸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굳건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 수 없고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 영광을 드리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302장) 내주 하나님. 352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